최근에 저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초기에 헌신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이 다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제 마음에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던 때가 1885년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조선은 미개하고 위험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많은 카톨릭에서 파송해온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이런 소식들이 이제 퍼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었던 언더우드가 이 조선이라는 낯선 나라에 파송할 선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약혼녀를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당신도 나랑 같이 가자. 최근에 난 신문 기사에서 이 언더우드가 약혼녀를 설득하던, 조선에 우리 같이 가자, 설득하던 내용을 담은 짧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약혼녀 입장에서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미개한 나라, 위험한 나라에 갑자기 이제 자기 보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약혼녀가 또 물었습니다.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이번에는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산다는 것뿐이요.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참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이 약혼녀와 관련된 후일담을 찾아보니까요, 언더우드의 약혼녀는 조선으로 동행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파혼을 통보했대요. 이렇게 물정 모르는 남자랑 결혼해갖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파혼을 통보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인천 땅을 밟기도 전에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른 셈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방위적으로 참 이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공헌을 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건립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의 현대화에도 큰 이바지를 한 인물입니다. 서울 정동에 조선 최초의 고아원인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는데, 이 학당을 모태로 하여 경신학교 대학부를 설립했고, 나중에 이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교와 합쳐지면서 연세대학교가 됐다는 거,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배재고등학교를 위시하여 많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에 헌신했고,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번에 새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친 열정과 헌신의 열매가 지금도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요, 언더우드가 조선에 갈 선교사가 없으면 내가 가죠 젊은 혈기로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거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그 이 폐쇄적인 조선이다 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례했습니까?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을 꾹꾹 찔러보고 이 사람도 피가 빨갛나? 그러니까 이런 참 미개한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요, 누가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요, 그 정수가 안 된 그 진흙탕물 같은 걸 끓여서 마셔야 되고, 또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 끔찍한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꿈과 열정을 그렇게 사그라뜨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게 제가 참 궁금한 그런 그 질문인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 원싱이라고 하는 책 그 부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 부제가요, 이 책의 전체 요약해 놓은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조선의 복음화라는 이 큰 꿈, 큰 그림, 이 큰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자기는 그 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호요식하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혼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참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름이 그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가 세운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그 세문안교회, 그가 세웠던 곳곳에서 지금 그분의 그 고마운 정신이 지금도 흘러가는 이런 일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언더우드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정신을 쏙 빼놓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도 똑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잠실에서 혹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유명한 가수의 지금 이 공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열광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공연 보니까 폭우가 쏟아져도 비를 홀딱 맞으면서 그렇게 공연에 임하고 떼창을 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5만 명이 모여가지고 3시간 떼창을 하고 공연을 하고 다 흩어지면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 공연에서 무슨 생산적인 게 나옵니까? 무슨 열매가 거기서 나오느냐고요. 추억 하나 남기고 가는 거 말고 끝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는 퍼포먼스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주를 해서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여기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능력이 딴 겁니까? 언더우드에게 배우는 거죠. 이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 일이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그거 따졌으면 약혼녀가 이제 파혼이다 그랬을 때 가갖고 싹싹 빌고 내가 잠시 미쳤다, 조선에 안 가겠다, 결혼하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그 젊은 시절에 꾸었던 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모습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서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저는 발견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그가 사명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진입했는데요, 이제 이게 10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다 같이 나누었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뭘 실수해가지고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쓰라림을 경험하고, 사람이요, 이게 막 그냥 막 위축이 되면은 뭐 꿈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데요, 오늘 10장에서 보면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음에도 이 여호수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리고 그 꿈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는, 그게 참 인상적으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로 앞장인 9장에서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그게 화근이 된 겁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5 왕국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까지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기브온, 그 가나안의 5 왕국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SOS를 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좀 서둘러 달라고,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런 요지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여호수아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리고 그 다음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상황이 무슨 탱크가 있습니까? 무슨 밤을 밝히는 뭐 화려한 조명을 쏘면서 가는 겁니까? 그 지금 캄캄한 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은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 30km가 넘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 가자 이거 아니에요. 뭐가 느껴지세요? 사명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이 있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아이성에서 참 패배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어떻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는가, 이거를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을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격려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뭔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여호수아가 위기의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진군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 구절로 제가 7절과 9절을 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다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런데 여러분, 이 7절과 9절 사이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7절과 9절 사이에 있는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7절과 또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9절에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가 전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나 보니까요, 그 사이 8절에서 여호수아가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때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언더우드가 그 많은 난관에도 지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위로하심입니다. 그 물들고 낯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당시에 미개했던 조선에서 이 언더우드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제로예요. 뭘로 기쁨을 누리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도자인 요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격려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지도자인 요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격려를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본문 25절입니다. 보십시오.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격려의 선순환이 느껴지세요? 교회에다가 이걸 적용해 보자고요. 제가 가끔 부흥회를 다녀보면은요, 부흥하는 교회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강력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리는데 앉아갖고 5분만 지나면 그 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치고요, 침체하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죽었는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격려가 많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격려, 이 요수아가 먼저 받은 격려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듯이 서로 격려가 많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고요, 그 받은 격려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드림센터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집사님을 만나면 멀뚱멀뚱 있는 거는 그 집 앞이고, 교회에서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몇 층 가십니까? 제가 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엄청 귀찮아요.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누구도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축복하고, 네, 좋은 시간 가지세요. 9층에 가시는군요. 좋은 시간 가지시기 원합니다. 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교회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소그룹 관련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이런 그 설문조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이상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참 나오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래서 4가지인가 5가지를 샘플로 적어놨는데, 정답은 1등은 이거예요.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이거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1위가 뭐냐 하니까, 매주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간대요. 모두가 이게 목마른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가정은요, 문 따고 들어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뚱하고 그래도 매일 가야 돼요. 아무리 그냥 썰렁해도 매일 가야 돼요. 너무 그 가정이 썰렁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옆집으로 갈 거야, 그러면 바로 경찰이 옵니다. 내가 환대를 하거나 말거나, 남편은, 아내는, 또 자녀들은 무조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주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아침에 우리 가족이 입출입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경력이, 믿음 좋은 분이 먼저 요수아 역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특히 안 믿는 그런 배우자가 계시면요,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에게 봐도 환대를 해주세요.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말로 격려하고, 오늘 내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격려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이거 흘려보내고 싶다고. 이게 요수아가 지치지 않은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 요수아가 지치지 않은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고 그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요수아 10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주어를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9절에는 주어가 요수아입니다.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요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래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요. 즉 9절에서 밤새도록 달려간 열정을 보인 건 요수아인데요, 전쟁의 승패는 요수아가 아니고 여호와가 하셨대요.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도 이겁니다. 14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새벽에 의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2절입니다. 여기서 요수아가 놀라운 선포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해요. 지금 우주를 상대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에서 요수아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태양을 상대로 선포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강조를 다시 해서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겉으로 형식은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 간구예요. 더 중요한 건요, 맨 앞에 그렇게 선포하게 된 맨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자기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신비한 걸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요수아가 가진 확신은 자기가 움직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게 태양아 머물러라입니다. 제가 이번 그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요, 그 유튜브에서 그 잠시 그 지구가 머물렀던 그걸 나사에서 이거를 검증을 했다, 나사에서 이거를 밝혀냈다, 그런 게 있는데요. 저 그 신경 안 씁니다. 나사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 하셨는데 뭐 홍해가 갈라졌다, 나사가 뭐 되고 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가 뭐 이거 뭐 검증해야 됩니까? 요수아가 했다 그러면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우주적으로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개인의, 예수 믿는 내 개인의 인생 안에서 우주가 12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12번도 더 살아났고요,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던 시카고에서 내 인생은요, 홍해가 12번도 더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그 배짱이 있으니까 막 선포를 막 하는 거죠. 막 태양을 상대로 막 선포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동차 시동은 이제 걸으셨잖아요. 엔진이 돌아가요. 기아를 이제 중립에 이게 떨어져 있는데요. 믿음으로 1단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바퀴와 엔진이 맞물려지면 거기에서 이제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 나이 때까지 계속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저께 이제 교구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내 조금 성도님한테 미안하다. 성도님들이 안 지치는지 모르겠다. 신방 가면 그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그 희로애락이 있고 또 인간의 사이클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힘이 빠지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굉장히 점잖게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여튼 이찬수 목사는 저 사람은 도대체 나이가 들어도 왜 하나도 안 지치는겨? 계속 또 뭐 900억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우리를 달달 볶으려고 그러느냐고 너무 지치고 힘들 것 같아서 그 목사님 보고 성도님들이 내가 너무 막 지금 이래서 지치지 않는지 그것 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웃기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친 사람은 벌써 다 떠났고요. 1만 소도 파송 운동으로 파송 간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 지친 사람은 다 떠났고요. 지금 성도님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막 몰아붙이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요, 은퇴하기 전날까지 여러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달려갈 겁니다. 꿈꿀 겁니다. 같이 꿈꾸면서 태양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신, 그래서 밤새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